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사울이 백성들 앞에 왕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보시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오자 집에서 기다리던 숙부가 어디 갔었느냐, 왜 늦었느냐, 또 사무엘 선지자 만났는데 뭐라고 특별히 하시던 말씀 없느냐라고 꼬치꼬치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나름대로 사울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암나기는 찾았으니 염려 말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나라 일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초기의 사울은 나름대로 신중하고 지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죠. 마침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미스바에 온 백성이 모이고 이제 또 사람들 안에서 왕을 뽑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초기에 사울을 보면은 신중함, 지혜로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도 그런 게 있죠. 가끔 말이 너무 빨리 말을 하면은 실수가 있어요. 이게 말도 곧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고 계획이 쭉 있더라도 그게 말이 너무 빨리 앞서 나가면은 반드시 실수가 있어서 그 말을 적당하게 할 그 타이밍, 그걸 맞추기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쉽지 않죠. 드디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고 사무엘이 미스베에서 왕을 뽑게 됩니다. 그 전에 왕을 뽑기 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일이 있죠.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왕을 세우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또 이런저런 많은 고통 재난에서 하나님이 친히 19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해요. 친히 너희를 구원하여 내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너희가 인간왕을 부득불 구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 너희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마음은 인간왕 세우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일이 가끔 있죠. 자녀들이 막 애를 쓰고 어거지 써서 엄마 아빠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엄마 아빠 인생을 많이 살아본 엄마나 아버지가 볼 때는 그게 아직 그게 아니고 그게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래서 안 돼. 그건 너한테 옳지 않아 라고 말을 하지만 애들이 한번 마음에 필이 꽂히면 그죠? 물러서지 않고 계속 우기면서 요청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안 해주든지. 애들이 너무 원하면 해주긴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요거는 이렇게 이건 이거다. 이건 아직 너한테 옳은 것 좋은 것 아니다. 이건 기억해라. 그런데 내가 하도 때를 쓰니까 해주긴 해주는데 요거는 요거다라고 우리가 선을 거줄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만 정 원하면 그렇게 해주마라고 이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제대로 지혜롭고 키 크고 건강하고 왕 제목 될 만한 사람 1000명씩을 다 추려내라. 그래서 1000명 12지파 12,000명의 젊은 청년들이 뽑혀서 지파별로 쭉 서게 됩니다. 12지파에서 한 지파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되었고 또 그 지파 중에 가족별로 뽑고 또 뽑고 뽑았더니 마침내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한 사람이 뽑히게 되죠. 여러분 12지파의 12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많았던 사람 가운데 드디어 한 사람 이제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사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면서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알려주셔서 이제 사람들이 달려가서 보니까 짐 보따리 사이에 사울이 숨어 있어서 데리고 와서 세워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키가 크고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초기 사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름대로 겸손하고 수줍음을 타는 그러한 사울로 소개가 됩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이게 좀 변질이 돼서 교만하고 시기심이 많은 그러한 사람으로 변질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심을 계속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첫 마음 변하지 않았어. 나는 초심이 변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을 정말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나는 예수님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돈도 명예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만족합니다. 그런 어떤 마음이 다 저희들 있죠. 그죠? 초기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예수님 믿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러한 고백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아침에 찬송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올 골짜기에도 가겠습니다. 그런 찬송 참 오랜만에 불렀는데 이 찬송이 한국 교회에서 잘 불려지지를 않죠. 요즘은 그죠?
옛날에는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안 불러요. 사실입니다. 또 교인들도 안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마음이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 목사도 그 마음이 별로 없고 교인들도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옛날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찬송이 참 우리 한국교회에 많았고 예배 중에 불렀고 했는데 언제부턴지 슬그머니 이 찬송이 자꾸 뒤로 밀려서 좀 안 부르는 찬송이 돼버렸어요. 십자가에 대한 찬송, 보혈에 대한 찬송도 언제부턴지 자꾸 교회에서 잘 안 부릅니다. 대신 뭐 많이 불러요? 가스펠 많이 부르거든요. 뭐 가스펠 부르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 찬송의 모든 찬송의 기본 중의 기본은 십자가고 보혈입니다. 그러죠? 십자가 보혈이에요. 이거 없는 찬송은 이건 뭐 이게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야 되죠. 근데 하여튼 어쨌든 점점점 우리가 십자가 보혈에 대한 찬송이 좀 점점점 좀 희박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이 1학년 때는 이 찬송을 참 뜨겁게 부릅니다. 뭐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는데 3학년쯤 돼서 졸업할 때쯤 되면은 이 찬송을 안 불러요. 현실 딱 달면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시골, 농촌, 산골, 어디 뭐 험한 이런데 뭐 가기가 참 솔직히 부담스러운 게 있으니까 이때는 3학년 되면 이 찬송을 잘 안 부른다. 그게 또 신학교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기도 하죠. 여러분 요 근래 이 찬송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스스로 그리고 이 찬송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을 골짜기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게 참 요즘 우리 찬송 부르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확인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많은 칭찬도 하시는데 한 가지 책망하시는 것이 첫 마음, 첫사랑, 초심을 버린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때 첫 믿음, 첫 감격, 예수님에 대한 첫 사랑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첫 믿음과 첫 사랑이 지금 내 마음에 있는지 한번 기도하시고 혹시 그것이 좀 식어졌다면 그런 첫사랑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2절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던 사울을 발견하고 백성들 앞에 소개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 왕이다라고 이제 사울을 환호하고 만세를 부른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사울이 초기에는 좀 이렇게 부끄러움도 조금 탄 것 같고요. 수줍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침내는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니까 찾아내고 세우게 되죠. 우리도 이 세상이나 특별히 교회에서도 좋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한 교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서 어느 교회에 가든 제가 이거 할게요. 뭐 제가 할 일 없습니까? 라고 먼저 자기가 나서고 찾아가는 그런 좋은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 재능도 있는데 겸손에 저렇게 좀 숨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 집사님, 우리 김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자꾸 부탁을 해야지 마지못해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또 잘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숨어 있는 일꾼을 우리 또 찾아내서 세워드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 섬기시는 본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가능하면은 뭐 자기가 알아서 뭐 1년, 2년 교회 좀 이제 다니시고 좀 알만하면은 내가 할 일이 뭔가 이렇게 좀 기도하고 찾아서 본인이 하는 게 더 좋은 모습이죠. 근데 사람들이 뭐 또 성격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래도 누가 또 옆에서 끌어줘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또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지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었을 때 첫 믿음,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또 스스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